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는 그 성경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집에 살 수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서 보통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다고 하니까 그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치유된 아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시몬에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 초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시 식사 문화는 식탁을 사용하지 않고요. 바닥에 그냥 앉거나 아니면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보통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예상하고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대로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향유는 여러분 품질이 좋은 그 향수를 얘기하는 거죠. 방향제인데 이 향유는 보통 옥합에 담겨져 있습니다. 옥합에 이렇게 병이잖아요. 호리병 같은 병이잖아요. 그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밀봉되어 있었고요. 사용할 때 그 주둥이를 깨트려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기사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향유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 그 희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향유가 사용이 되었고 장례식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보면요, 팔레스타인은 죄송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더운 곳이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모르지 잠깐. 팔레스타인 자체가 더운 곳이니까요. 땀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방문을 하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폼을 이용해서 그 냄새를 억제하려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향료에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고요.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이 사용했던 향료는 사람들이 딱 보면 좋은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 쉬는 날 빼면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사야만 되는 아주 값어치가 있는 향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 옥합을 깨트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계산을 하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향유를 이렇게 붓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어떤 무엇인가를 이 여인이 바란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는 것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아마 나무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녀가 값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다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이죠. 이런 부자라서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향유를 다 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그 나귀의 원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면요,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우리가 이 여인의 사랑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할 수 없이, 때로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봉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여인이 드린 향유가 아주 많은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이 허비하는 낭비하는 행동 같아 보였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교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주 미비한 거죠. 주님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과 이 여인이 한 사랑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이 여인이 한 사랑은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큰 사랑 같아 보이지만 작은 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사랑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현장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럼 제자들의 눈에는요, 막 붕괴하고 있잖아요.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허비하는 걸로 보였어요.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보통 우리가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는 것에 내 힘과 내 물질, 내 노력을 들이는 것이 허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과연 허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을 섬길 때 허비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세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현장에 왔어요. 날이 저물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이 많은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면 좋겠다고. 어두워질 때거든요. 그때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음식을 전혀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있겠죠.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아이는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조그마한 아이 먹을 양식도 안 되는데 어쩌면 허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놀라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두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허비한 것입니까? 산에 있던 어른들의 마음은 그 아이를 보면서요, 어쩌면 내가 싸온 음식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이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손에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요, 12강주리를 남게 거두었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12강주리 중에 한 강주리를 작은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가하여 돌아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깊이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지 묵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드림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겁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에게도 고난이 닥칠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부인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들을 만나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복음 전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결단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 여인의 행위를 허비하는 것으로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은 잘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을 했대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텐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12절에는 그녀가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비난했을까요? 그냥 단지 돈이 아까워서 비난했을까요? 이런 동일기사인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몹시 흥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굉장히 크게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는지 요한이 잘 기록해 두고 있어요. 유다는 원래 회계를 맡은 자였잖아요. 동계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 재정이 들어오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예요. 재정이 들어오면 그 재정을 얼마를 훔쳐갔대요, 유다가. 그러니까 그 여인이 향료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면 굉장한 돈일 텐데 향료를 팔아서 예수님께 재정을 줬다면 큰 재정이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유다가 그것을 몰래 얼마는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고 단번에 향료로 다 버려진 거죠. 그러니 동계를 맡은 유다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고 허비하는 일로 보였겠습니까? 이 유다의 행동을 보고요,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두둔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동자인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그 얘기에 다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유다의 의견에 다 동의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아까 베다니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실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자신들이 좋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꿈,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 같은 그 생각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승리할 것 같은 그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예수님께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지도 못하게요,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서로 잘 보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 잘 보여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한 여인이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인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요,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녀가 예수님께 마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쟁자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자리 뺏기겠는데, 그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금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가치 없이 치부해 버리고요,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께 헌신되이 충성하는 분들을 시기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의 행위를 때로는 왜곡시키고요, 때로는 깎아내리는 일을 우리가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들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 사이에도 얼마나 여러분 서로 시기하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인간이 있는 곳은 다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부목사님들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대형교회 다 있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목사 눈에 들어서 한 번이라도 설교 더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역의 교구를 맡으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의 사회를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맡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관심이 어떤 목사님에게 쏠리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서라도 약간은 방어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엄격한 서열이 존재합니다. 자신보다 늦게 온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나가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담임 목사가 되면 그 시기심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와 비교해가면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보다 조금 더 아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싶으면 또 얼마나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쟁과 시기는 육체의 일이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쟁과 시기는 육체의 일이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봐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일을 했어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단번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시기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서로 눈치 보면서 하향평준화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시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시기를 받으셨어요.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시기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받는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시기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줄이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십자가인 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여러분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향유를 붓는 현장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향유도 단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지, 그리고 무엇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과 또 합심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